찬송가 211장 찬송입니다. 211장 찬송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 하는 이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한 여인이 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와서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뒤로 가서 발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연신 그의 머리카락을 풀어 닦고 또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면서 또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청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몹시 불쾌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 행위를 한 이 여인이 모두가 다 아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또 죄인인 여인이 찾아온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멀리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접촉하고 향유를 붓고 하는 것들을 그냥 묵인해 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의욕을 품고 불편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 여인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을 옹호해 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채권의식이 아니라 채무의식으로 내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36절에 38절까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9절에 47절까지 보면 이 장면을 지켜본 호스트, 이 바리새인 시몬이 탐탁해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교훈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48절에서 50절까지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으로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36절 말씀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식사는 구별된 사람들끼리 구별된 음식으로 교제하는 정결 의식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 초대에 불청객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초대되어 가심을 알게 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위는 사실 거기 모인 자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 한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37절, 38절을 보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그 일을 맞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많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특히 예수님을 초대했던 주인 이 시몬은 이런 장면을 아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찾아온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이 정결한 거룩한 식사 자리에 이런 여인이 나온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의 몸에 접촉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못하게 했을 텐데 예수님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는 아닌가 보다, 선지자는 못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해했겠죠.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를 말이다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41절 42절을 보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을 빼면 약 2년 연봉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50데나리온은 약 2개월치 품삯입니다. 수치적으로만 보더라도 500대 50, 10배 차이가 나는 상황을 예수님이 설정하신 겁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생각에는 많은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도 네 판단이 옳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빚을 탕감받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44절에서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사람들은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접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행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들을 지켜봤느냐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행한 것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44절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 45절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입맞추며 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정을 표할 만큼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함께 초대된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에게 좀 궁금한 게 있었든지 어쨌든 식사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를 인정하거나 존경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쩌면 일종의 거리두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편의주의적 신앙,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과 깊이 관련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만 예수님을 초대하겠다 하면서 거리를 둔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에 비해서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여인에게 소중한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정작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편의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 이 여인의 행위, 이 헌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죄사함을 받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가를 깨닫고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께 더 많은 은혜를 갚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사함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잘못한 것도 없기 때문에 사함 받은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존경할 것도 없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은혜로 여기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큰 죄인이다,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났고 나는 참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별로 용서받을 죄도 짓지 않았고 나는 뭐 큰 은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헌신하는 자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47절에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는 것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 48절에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여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48절에서 이렇게 여인에게 직접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과 죄사함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의 죄도 사할 수 있는가 기이 여깁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같은 의미로 좀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죄책감도 또 죄인이라는 굴레도 사회적인 손가락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셨으니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하고 또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환대하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을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여인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거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도 하고 또 자기 할 도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거리를 두고 어느 한계 이상 다가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 여인은 그런 거리를 전혀 두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과감하게 희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라기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거리를 다 철폐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최선의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겉으로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식사에도 초대하고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 거리를 두고 그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의 거리를 없애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